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네.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네. 저 뒤에 삼형제가 인사했니? 네, 그래요. 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화에 관하여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벌써 성화에 관해서 좀 많은 시간을 배웠는데요. 여러분의 그 신앙과 삶에 성화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배워 나가다 보면 처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주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어떤 규범적인 교훈, 어떤 윤리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러저러한 것이다 가르치면 당연히 사람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했는데 왜 안 되는가 하는 이상한 교만과 자괴감에 빠지죠. 또한 듣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또 나는 저런 것 다 돼 라고 해서 그것이 또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른 것처럼 착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화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수준과 경지에 이르거나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 책망받지 않거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갈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승리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령님 의지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어떤 것도 내 의와 내 자랑과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잘 이렇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숨은 구석이 없도록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도 잘 드러나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 말 있죠. 공든탑이 무너진다. 즉 정말 내가 참 좋은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수하게 되고 나의 비참을 볼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 갖는 것 자체가 성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그 성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슨 공을 들여 탑을 쌓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거룩을 행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읽는 순간 우리가 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비참한 어떤 죄악과 이런 걸 발견하게 될 때 한없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느낌도 좋지만 처음부터 은혜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실수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고히 붙드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출발하기 때문에 과정도 은혜이고요, 결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공들여 쌓은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올라간 것 같으니까 하다가 죄악이 발견되면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애써 무마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체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런 자였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에 그 비참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였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삐끗하는구나.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배워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지식을 더 늘리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말씀 전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보다 뭘 더 잘 알거나 성화의 조건을 더욱 갖춘 것도 결코 아님을 더 잘 압니다. 다만 우리가 참되게 거듭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소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거룩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 요청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거나 죄악의 본성에 거슬러 싸우는 싸움이 지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않고 참 기쁘고 즐겁게 은혜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린 이제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을 지나서 적극적인 측면에 들어갔습니다. 뭐 소극적, 적극적 하면 또 어려우니까 이런 거죠. 소극적이라 하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세상과 또 마귀와 육체와 싸우고 자기 부인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죄 죽임, 죽임이 있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나를 거룩하게 분리해내고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겁니다. 이것도 엄청 힘들고 어렵지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적극적으로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을 점점 더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만약에 소극적인 것만 하고 있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 예를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이단과 이렇게 대처할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 밖에 찾아오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두 번째 문을 또 열어주지 않는다. 세 번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잘 몰라도 문만 안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니죠. 그래도 교회에서 한 20-30년 다녔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취할 때 다 방어 무기지만 성령의 검 말씀 공격 무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다 교회니까 뭐 물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야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아야 우리의 거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에게는 거룩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들은 이 부어주신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교회 다니다 보면 성령님 얘기를 많이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렇게 잘 반응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알지만 정리가 안 되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성령님 계셔서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내가 뜻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성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거룩한 것, 그분의 의지와 뜻과 목적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막 왔다 갔다 와라 가라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소욕에 우리가 맞추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실제적인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은혜의 방편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계시된 말씀, 신구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난 말씀 잘 읽어요.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매일 성경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일면 그런 것이 있지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함께 걸어간다 그랬어요. 교회이죠. 교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구원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의 연합,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과 연합해서 거기서 함께 걸어갑니다. 이게 성화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함, 성령을 따라 행함,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목장을 하고 조직을 하는 것은요, 운영을 잘 되게 하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라서 거기에 모든 모임과 또 우리 예배, 우리 개혁교회 예배는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네, 좀 줄였으면 좋겠고 찬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요구는 저도 알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왜 우리 개혁교회 예배가 이 말씀이 강조되고 또 우리 속으로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본성대로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그런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루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지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그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여지는 척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교회 지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화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코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뭐 산에 올라가 능력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의 그 영감설에 대한 뭐 이렇게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그 성화의 방법을 여기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설교에도 자주 인용이 되지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좀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이렇게 좀 줄줄 외우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실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네. 사실 듣기는 듣고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 듣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는 일이 실제로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어떤 격언,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어떤 감동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면 복 받고 문제도 해결될 거야. 우리에게 그런 것 있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세상을 바꾸는 무슨 시간에 나오는 좋은 얘기들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살리시는 비상한 역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른 감동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불러 살리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지나지 않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식들, 이 바른 교훈,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시시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내용은 여기 디모데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반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에 보면 거긴 참 이 율법 또 교훈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말씀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그런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시죠. 신약 성경을 한 군데 보시면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요한복음엔 특별히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말씀. 아멘.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게 되셨다. 이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제자들,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 보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은 바로 그 모든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든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또 말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 66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 성경 이 텍스트 말씀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체계 종교라는 말도 있어요. 이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개신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참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이어서 베드로전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예, 이 진리의 말씀이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없이 형제를 또 사랑하게 되죠.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사랑이 거짓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우리 한 군데를 같이 읽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제가 여기 성경 몇 구절을 찾은 목적이 무엇이죠?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네 가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마치 선생님처럼 또 우리 부모님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성경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물론 요즘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성경을 베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성경 자체, 성구경신 예배 때 올해는 안 할 건데요.
책갈피로 사용하면 좋아서 뭐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 말씀을 뽑음으로 거기서 뭐 이렇게 어떤 큰 기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필사를 하고 뭐 기계적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 그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실제적으로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반대적인 얘기를 할 때 뭐 이건 완전히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삶에 진짜 반응하고 있는가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가 진실로 믿음이 있고 거듭난 성도라면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에 어떤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오염이 있고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죄가 있다면 오염이 남아 있다고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옛 본성이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말씀이 없이는 안 돼. 이걸 매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 나는 안 돼. 이것이 없이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각각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교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훈하면 참 좀 딱딱하죠. 뭐 가훈, 훈자가 들어가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리, 사실 교리와 같은 뜻이에요. 교훈. 교리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배경은요. 여기에 말씀은 사실 이 교리를 말합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른 교리가 있어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 이단과 또 세상의 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여기서는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 교리하면 또 느낌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섭니다. 사실 교리만 제대로 배워도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천드리는 것은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에 좀 요리하는 시간 아니고 묻고 답하는 걸 요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과 원칙을 알게 하시고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구나. 이걸 자꾸 배우고 또 교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어떤 인생의 격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별로 그런 책이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선전도 나오고 또 교회 어떤 책 서적에도 막 선전이 된 게 유대인의 성경 사랑. 그래서 뭐 탈무드를 봐야 되고 뭐 거기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얘기할 때 성경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과 이렇게 구약 성경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메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결국에는 머리가 천재적이야. 돈을 잘 벌어. 미국의 돈의 몇 퍼센트가 다 유대인들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세상의 복과 번영,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여러분 전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 천재적인 머리와 돈으로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로 어린아이들 병원까지 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끔찍합니다. 그 돈과 미국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그 미국이 못 막아주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사실들을 볼 때 돈과 그들이 가진 지식이 과연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이건 참 무서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조차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마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복 받는 이야기로 치환시켜버리죠.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봐야 된다고 요즘에는 잘 그래야지만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귀한 사실입니다. 학교에 참 시험 공부할 때도 참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 보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다. 참 귀한 신앙인데요. 그렇게 해야 공부도 잘 된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때 그것도 또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말씀 보고 시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가적으로 하나님 복 주셔서 참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주심, 그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복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정말 바른 이 교훈, 이제 나오겠지만 책망도 받고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좋은 덕담이나 인생의 충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나와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를 왜 씁니까? 이 말씀 배우는 곳이에요. 종교 형식을 따라서 어떤 예식을 하고 그냥 뭐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에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이 다른 똑같은 안 믿는 사람과 환경에 있을 때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분별하고 또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세상과 또 뭐 물질과 또 믿거나 이런 것들이 분별이 없어지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종교 형식으로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세상은 또 분리된 채로 예배나 삶이나 이 다 같은 것인데 분리된 삶,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교훈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또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 좋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참 신기한 거죠. 바른 교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가르치면 되느냐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단의 가르침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도 절대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하심으로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성화가 막 홀리하고 거룩한 어떤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에 우리를 자꾸만 맞추게 합니다. 주도적으로 우리를 세상과 악한 것에 구별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막 세상을 배척하고 분리된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구별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의 내용과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변화되는 것, 반드시 말씀을 통한 교훈, 영혼의 성숙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가르침, 세상의 악한 것,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화를 위해 이 성령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바로 책망이 있는데요. 책망.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사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책망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오늘날은 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죠. 선생님이 혼내도 선생님 그 아이 마음을 알아주셨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들려서 칭찬해줘봐 더 잘해. 죄인은 칭찬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자신을 봐도 나태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삶에 관해서는 책망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참 무시무시해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뭘 책망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자격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때로는 책망의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인생의 후배로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니까 아주 잘나고 똑똑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우리 매일 성경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 보면서 차마 그 엘리후가 그래요. 뭐 어른이라도 노인이라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금요일날 때 물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 권사님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예, 사실 제가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린 들어야 합니다.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교회에서 요즘에 뭐
주변에서 많이 듣는 뭐 이야기가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런 소리 들으면 깊이 새겨 들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도 여러 가지 잔소리와 아직까지 그 못하는 것들을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지만 들어야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어제는 아이들과 밥 먹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도 들어야겠다. 평생 듣지 않으면 내 고집,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책망받는 건 싫어하면서 남들에게는 큰 소리죠. 이게 욥기 내용이더라고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해서 다 모두 다 까요. 욥도 까고 제 친구도 까면서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그런데 엘리후는 잘났어. 이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책망을 잘 들읍시다. 예,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책망은 단순히 혼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바로 부모가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듯이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 자체에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에 그러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신기하게도 오늘 주일학교 본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한식 먹고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책망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기분이 안 좋죠? 예, 새로 나온 친구가 있으면 기분 안 좋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기 다 제 부모님보다 더 많은 나이 드신 분이 만약에 목사가 막 책망한다고 생각해보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것으로 근실히 회개하고 또 주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영혼을 건지는 것인데 만일 누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망하게 해요. 그 사형수가 예전에 마카파인가요? 사형수 앞에 서서 사형틀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어린 시절에 그때 나를 혼내주는 부모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책망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그런 후회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아주 특별한 대단한 큰 우리의 인생의 전환이 될 만한 엄청난 실현이 아니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에 둔감하게 있으면 잘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겠다 반응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주님 말씀을 통해 늘 눈이 떠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게 하시고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들이 가끔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숨은 죄악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물론 설교가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 이게 진짜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오후 시간엔 죄사함의 은혜에 관해 배울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오후 예배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유튜브나 또 다른 교회 가면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죄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서로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고 회개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를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 자체보다 본질적으로 혹시 내 얘기를 누가 목사님께 했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과 저 분명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과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분별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아시고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설교를 여러분 피상적으로 들으셔는 안 됩니다. 누가 하든 피상적으로 들으셔는 안 돼요.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적당히 오늘도 피상적으로 듣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했다.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한 책망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만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싶은 문제를 성령님은 집요하게 때로는 참 파고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한 책망을 거부하든지 저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잘 혼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잘 혼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혼내지 않아요. 말씀. 세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바르게 하신다. 이 바르게 함은요. 만약 성령님께서 죄만 책망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문제가 있죠.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이 단어 자체는요. 무언가를 세울 때, 이 헬라 말 무언가를 세울 때 쓰는 말인데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고 바로 세우는 그때 이 바르게 함. 그래서 한 사람의 신자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든 혹은 뭐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갔든 지체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세워주는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책망도 받지만 어떤 것이 바른가를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시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도 어떠한 교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바로잡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저는 그냥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 언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저는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참 오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던 어쨌든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고 나 그 말씀 필요 없고 지금 내 마음이 상했어. 이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런데 뭐 말씀이 들어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 성화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잠수 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휴대폰 수신 거부해놓고 전화나 문자를 다 안 받고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제일 위험한 상태. 뭐 연애하다가 싸우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채널을 다 닫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성화의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혼자 말씀 보고 유튜브로 뭐 나는 한다 해도요.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을 믿지 마십시오. 유튜브 AI가 추천해 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천해 줘요. 내 귀에 즐거운 것만 위로해 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를 책망하죠. 야, 너 그거 아니야.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죄를 자백할 때 진짜 은혜를 경험해요. 용서를 구하고 죄악된 길을 내버리고 이건 내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이 의로 교육하는 건 역시 성숙이 없어서는 안 될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비슷비슷해서 뭐 앞에 책망하나 바르게 함이나 뭐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성경에 필요 없는 말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 교육한다는 이 교육은요. 훈련, 징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징계. 그래서 같은 단어를 에베소서 6장에서는 훈계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이지만 훈계. 또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는 같은 단어인데 징계로 번역하죠.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구체적인 교육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그 칭의는 아닌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칭의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가 아니라 성화의 의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성화의. 이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 때 그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칭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이제 그의 삶과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의도 아니고 어떤 내 공로를 쌓는 의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 그 성화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셔요. 그것이 윤리적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와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포함된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성화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징계하는 방법으로 자라가게 하듯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오래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사람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도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건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열심을 내던 사람도 말씀이 나를 의로 교육하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처음에 반짝하다가 그냥 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무엇이 옳은지를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과거의 옛 본성을 자꾸 밀어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의인지를 자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처음 예수 믿으면 어린아기와 마찬가지예요. 거듭난다고 하죠. 이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옛 습관이 나오는데 세 사람의 본성은 잘 나오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운 지 꽤 오랜 시간이 들어서 뭘 먹여주고 걸음마도 시켜주고 하다못해 트름까지 시켜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밥 먹고 똥 싸면 다인가요? 또 학교에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이 교육은 죽을 때까지 돼요. 세상에서도 자라날 때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노인이 되고 은퇴를 하고 우리 사택의 지하에 사는 어떤 그 아저씨는 은퇴하고 혼자 먹고 살 수 있어도 계속 뭘 자격증을 따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문화센터에 가서 뭘 배우고 그 나이에 아무 필요도 없어도 자격증을 따요. 근데 삶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전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엄청난 구원,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이 넓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오늘 뭐 몇 가지 배웠지? 첫째, 둘째.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혹시 그냥 걷어내십니까? 이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 나의 어떠함이 지적받는 것 같을 때 불편함을 느껴서 말씀 전체의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까? 이건 절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화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할 때 내가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씀에 반응하고 관심 있는 이야기는 반응하지만 실제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내 삶을 변하게까지는 또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 말씀 듣는 어떤 형태는 어떠한지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 이 모든 것 그런데요.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줄 믿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고 든든하며 매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이 구원의 서정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늘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때로는 아파도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손 꼭 붙잡고 이 구원의 서정을 소극적인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